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너무나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예쁜 꽃도 피었는데 지금 꽃이 지고 있습니다. 네. 50. 예.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 우리 더욱 담대합시다라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담대합시다. 네,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어렵기 때문에 정말 수고했다라고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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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옆에 안아주세요. 혼자 이러지 좀 말고요. 에? 좀 앞에 안아주고. 그래요. 우리 서로 여기 부부 앉아 계신 분들 있는데 안 하시네요. 좀 안아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서로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었고, 오늘 또 복된 주일날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셨는데요.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일이 되면 항상 기대감이 생깁니다. 혹여나 누가 오셨을까? 혹여나 교제에 안 나오신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요.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지금 여전히 교제에 못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 바꿔주시고 언젠가는 오실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 한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염려라는 마음도 다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열정의 마음, 뜨거운 마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은 분 있다면 그 목자군난 손길로 그 상처난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것은 전도 집회가 가깝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남은 시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능력도 더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그리고 통역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긴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주제의 말씀은 한번 수화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분명히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성경 찾으세요. 누가복음 38장 39절 10장 38절 39절. 자,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저에게 하트를 날려주세요. 나 다 찾았다 하면 저에게 하트를 날려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다 찾으셨어요? 하트를 저한테 날려주시라니. 하트를 다 찾았으면.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마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합니다. 두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집에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도 있죠.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었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분명히 뭐였죠?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리아는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런데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른이라고 말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왔거든요. 나사로도 어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보려고 이 집에 왔다라는 거죠. 주여, 내 동생이,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마음도 분주하고 일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지금 나 혼자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발 아래에 마리아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 동생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자, 마르다가 어때요? 너무 바쁘게 이리저리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손님들 또 왔기 때문에, 음식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이 마리아, 이제 말씀 듣지 말고 나 좀 도와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그러면서 41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저기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의 염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먼저 한 가지 족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많은 것들 중에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좋은 편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선택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아마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이 가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대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늘 궁금했을 겁니다.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내가 꼭 심판받고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게 되고 확실한 구원이 무엇인지 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인한 영원한 제 용서, 그 복음의 말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것 또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눈으로 보았던 것, 그동안 들었던 것들, 그로 인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듣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 가지 고민도 될 수 있습니다. 날씨도 좋으니까 친구들이 야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산에 가자. 산에 가면 꽃도 많이 피어 있을 텐데 그런 유혹도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끼리 함께 여행 갑시다. 꽃 구경도 갑시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어때요? 꽃 구경보다는 선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협회에서 오늘 놀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바람 좀 쐬러 가자. 꽃 구경 좀 가자. 협회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오겠다라고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선택합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그동안 보았던 것, 그동안 들었던 것, 그리고 마음속에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마르다는 뭘 선택했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와주고. 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 겁니다.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우리 집에 오셨기 때문에 이 손님들 사랑으로 베풀어 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마리아는 보았거든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온전히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르다는요, 지금 계속 준비한 일에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음식 만드는 일들, 모든 것들이 다 분주하거든요. 이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숙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숙녀. 여자다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일하게 두지 말고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뜻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리아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 마리아.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마르다의 모습은요, 봉사의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습들. 이 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모습은 말씀을 듣는 모습이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봉사의 모습과 말씀을 듣는 모습.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봉사하는 모습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듣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봉사합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만 듣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당은 어떻게 되죠? 더러워집니다. 봉사하는 모습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봉사하는 거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때요?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 있죠? 우리 학예수행회 때 봉사했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습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모습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도 중요한데 어떤 모습이 또 중요하냐? 다 중요한데 어떤 모습이 더 중요할까? 어떻게 더 중요할까요? 말씀을 듣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중요하자면. 다 중요한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더 듣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임원을 뽑을 때도 제일 처음 구원받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먼저는 채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바탕이 되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계속 봉사만 하다 보면 지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쌀독에 쌀이 있습니다. 쌀독에서 쌀을 짓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으면 어때요? 예, 쌀을 계속 쌀을 가지고 밥을 짓겠죠? 그리고 쌀이 다 먹었습니다. 쌀독에 쌀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만 날까요? 소리가 안 나겠죠? 쌀독만 긁는 소리가 나겠죠? 쌀은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쌀이 없기 때문에 쌀독만 긁는 소리가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내 본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본연의 모습, 구원받기 전에 이기적인 모습, 구원받기 전에 거짓된 모습,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쌀을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쌀독에 쌀을 채우는 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채우는 게 먼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아시아의 7교회에 사도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한번 서로 따라해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오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너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 온전한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뭘까요? 자, 순종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겸손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온유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전도일까요? 자, 1번 순종, 2번 겸손, 3번 온유, 4번 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뭘까요? 다? 이제 뭔가 좀 아실 것 같은데? 맞아요. 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도 답은 없어요. 이 안에도 답은 없어요. 그 한 교회, 사대교회를 책망하면서 온전한 행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너 겸손한 마음이 없구나라고 해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너 온유한 마음이 없구나 라고 해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너 전도하지 않구나 라고 해서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없기에 온전한 행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책망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책망했는지. 그 사독교회를, 그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독교회를 책망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온전한 행위 없다? 내가 보니까 너희 교회를 보니까 온전한 행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돌이켜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행위는요, 순종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뭘까요,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겸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을 때, 보았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온유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보았을 때 그때서야 진짜 온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온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안다라는 거죠. 아, 천국과 지옥이 있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하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패가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조는 분이 없네요. 오늘은 조는 분이 없어요.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정말 집중해야 돼요. 왜? 안 들리시잖아요. 눈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눈만 깜빡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을 감아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대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써서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려고 노력하는지.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려고 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서로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들으려고, 무엇을 보려고 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듣는 모습부터 틀립니다. 모습부터 틀려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크게 뜨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눈을 크게 뜹시다. 눈을 크게 뜹시다. 그래서 항상 말씀 시간에 눈을 크게 뜨려고 노력하세요. 다시 말하면 졸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졸았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받을 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졸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겁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라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보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란 뭐냐면 수아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뭔지? 순종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온유가 아닙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고 온유가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자, 하나는 봉사의 모습이겠죠? 말씀을 듣는 모습,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면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운 일을 하죠.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르다는 고작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오신 손님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하죠. 마가복음 1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라고 말합니다. 옥합이라는 게 뭐냐면 향유를 담는 병입니다. 그게 옥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가격이 얼마냐?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여자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옥합을 깼던 여자가 누굴까요? 그렇게 300데나론이나 되는 그 비싼 그 향유를 그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믿음의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이 믿음의 여인이 누굴까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맞아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마르다는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놀랍게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았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미리 이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지금으로 하면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루에 일당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죠. 하루 품값이 10만 원이면 몇만 원짜리입니까? 300데나리온이죠? 지금으로 하면 얼마짜리예요?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그때 당시에도 명품이 있었어요, 명품이. 요즘 명품 하면 가방도 입고 그러잖아요, 명품 가방. 그때 당시만 해도 명품이 있었습니다. 명품, 향유.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그 3천만 원짜리를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수준에 3천만 원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통장에 3천만 원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모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없잖아요. 솔직히 돈 없잖아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부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모았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계속 앉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알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귀한 것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마리아만이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늘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 겁니다. 마리아만이. 말씀을 정말 눈을 크게 뜨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의 4대 요소가 뭘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 맞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교제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자,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신학의 4대 요소 중에 2가지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여쭤보는 겁니다. 4가지 중에 2가지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네 개 중에 내가 꼭 두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자, 뭘 선택해야 될까요? 고민되죠? 고민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자, 1번을 선택해야겠다. 두 가지 중에 1번 말씀을 선택해야겠다. 손. 말씀 거즘. 자, 아닙니다.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도 선택해야 한다. 기도. 아니에요. 교제를 선택해야 돼요. 교제. 두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선택한다면 다? 다 안 돼. 두 가지만. 다는 안 돼요. 두 가지만. 말씀과 기도. 자,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자, 어려울 것 같은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장자이신 우리 최춘성 어르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 또 하나. 말씀. 하나. 전도. 네. 말씀과 전도를 선택하겠다. 좋아요. 자, 그러면 또 누굴 시켜볼까요? 우리 임원부 한번 시켜봐. 임원. 전재호 부장님. 긴장하셨어요. 얼굴 표정이. 말씀. 전도. 아니 두 가지만 선택하라고요. 두 가지만. 두 개. 말씀, 교제. 말씀과 교제 두 개. 오케이. 말씀, 교제 두 개. 교제. 두 개.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물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봉사자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봉사자.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봉사자 중에 리아 자매님 물어봐야겠네요. 리아 자매님 뭘 선택하겠습니까? 말씀하고 전도? 좋아요. 말씀하고 전도가 나왔습니다. 신앙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의 4대 요소 중 만약 두 개만 선택한다면 자동차의 타이어의 4바퀴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이어의 4바퀴 중에 앞에 2바퀴만 돌아가면 뒤에 2바퀴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네.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있지만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를 알게 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앞바퀴를 돌아가면 뒷바퀴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제와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교제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말씀을 알아야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에 나온 거 쉽습니까? 교제에 올 때마다 정말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까신 사람들이. 나랑 전혀 안 맞아요. 스타일도 안 맞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교제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제는 풍성해져요. 그리고 그 교제의 즐거움이 있으면 어때요? 이 즐거움이 우리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즐거움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이 감사함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스러운 부모님들,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수화로 따라해 보십시오. 자, 말씀, 기도.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성경에서는 구별되는 모습이 교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별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먼저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교제의 기쁨, 즐거움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편이 뭘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먼저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4대 요소가 있다겠죠? 뭐였죠? 말씀과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교제와 전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4대 요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제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전도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전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편은, 자, 한번 서로 따라해 보세요. 자, 서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은 말씀의 기대감으로 오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이요. 그래서 오늘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더 오래 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더 먼저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자, 명세했다면 이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는 게 뭐냐? 주일날에는 무조건 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 수요일 날에도 조금씩 와봐야 되겠다라는 노력이에요. 수요 말씀 때도 오셔야 돼요. 근데 사정 때문에 많이 못 오시잖아요. 오늘 우리 약속했습니다. 주일날에는 무조건 온다. 자, 약속하세요. 약속! 약속. 저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겠다. 수요 말씀 때 오는 거 노력하겠다. 약속!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마르다는 늘 봉사 가운데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죽으심도 먼저 알았고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처럼 그 마리아의 모습이 여기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늘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